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살려고 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면 어제의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이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치료받고 또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보람되고 알차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부르셔도 내가 후회 없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나중에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주의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속이 꽉 찬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는 농부들이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비유가 있죠. 어떤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 농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수원지기에게 그 나무를 뽑아버려라. 땅만 버린다. 근데 그 가수원지기가 잠깐만 더 기다리십시오. 1년만 더 기다리십시오. 내가 더 수고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을 또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과 함께 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진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특히 마지막 때에 여기서 용이 나오잖아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을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누굽니까?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생겨나니까 이 마귀가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여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많은 순교자들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용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와서 남은 자들, 즉 예수의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지금 이 땅에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미 순교하고 이미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남은 자들, 그들과 싸우려고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콩을 농사를 짓게 되면은 땅콩 안에 땅콩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아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냐? 그걸 파먹는 이 다람쥐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 동물들은 빈 껍데기인 땅콩들은 안 가져갑니다. 기가 막히게 가져가죠. 이 다람쥐라든가 뭐 이렇게 짐승들 같은 경우는 쏙 알맹이 있는 땅콩만 딱 뽑아서 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먹으려고 갑니다. 빈 껍데기는 건들질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 알죠. 사람들은 눈에 보고, 농부들은 좀 알 겁니다. 이 땅콩 안에 알이 차 있는지, 알이 차 있지 않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실제로 그 땅콩을, 그 껍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까보면은 그 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땅콩은 속이 빈 땅콩이 있고, 어떤 땅콩은 까보니까 알이 속이 꽉 찬 그런 땅콩이 있습니다. 그것을 훔쳐가는 짐승들은 기가 막히게 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살한 마귀, 악한 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알찬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기가 막히게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에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포장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자기 스스로가 또 체면에 쌓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귀신은 못 속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귀신이 누굽니까? 영적인 존재 마귀죠. 마귀는 못 속인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 사람들은 모르고 주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귀신은 못 속인다는 거죠. 귀신은 못 속여. 마귀는 어떤 사람들을 지금 타켓을 담고 그 알맹이를 또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느냐. 오늘 말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외의 사람들하고는 싸우지도 않아요. 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하고만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그런 환난이나 고난이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이 없이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마귀는 끊임없이 마지막 때에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로 삼킨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사자는 게으른 동물이에요. 사자는 부지런한 동물은 아닙니다. 그 사자는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배부르면 옆에 사슴이 지나가든 토끼가 지나가든 별 신경을 안 써요. 자기 배고플 때. 특히 이제 사자는 또 언제 우느냐? 아주 배고프고 아주 먹인 이 사냥감을 찾을 때에 웁니다.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그런 먹잇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만 사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어흥 하고 울면은 그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두려워 떨어서 도망가기에 바쁘고 숨기에 바쁩니다. 사자의 눈에 띄기만 하면은 잡아먹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은, 이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기가 막히게 타켓을 삼아가지고 떨어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 속에 혹시 그러한 영적인 감지와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산 나무에는 벌레가 끼지만 죽은 나무에는 벌레가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삶 속이 고단합니까? 여러분 삶이 정말로 악한 영과의 전쟁에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나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의 괴계에 맞서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싸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전신갑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모든 전쟁, 아무리 좋은 무기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점검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그 무기가 소용없잖아요. 요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의 무기들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다 줘도 여러분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법을 알아야 되고 훈련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 내가 다 숙지할 때에 그 무기를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누구에게나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근데 그 전신갑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 무기를 닦고 기름치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데에 참 우리에게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그 무기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통하여 그 무기를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무기를 잘 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익히는 그런 과정이라면, 말씀은 뭡니까? 그 무기를 더 강화시키고 무기를 더욱더 내 마음속에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주가 나갈 수가 없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증거를 남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그런 공로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과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던져가서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은 주님의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몇 병 권하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냥 포기하면. 주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그들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권면하고 그 영혼을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 가진 자들을 마귀는 그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내 마음속에 불을 듯 일어나듯 계속 내 마음속에 불을 지펴야 됩니다. 또 전도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가 나를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바로 악한 사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땅콩을 깠는데 알맹이가 없고 속이 비어있다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삶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 저 사람은 실속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알짜배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겉으로는 허스름한데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진국이야. 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본받을 만하고 그리고 유익이 되고 좀 많은 영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사람이 됐어. 저 사람은 참 누가 봐도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만이 정말로 이 속이 꽉 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겉으로는 화려한데 별 볼 일 없어. 속을 알고 보니까 겉만 번지르하지 빛 좋은 개살구야.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이 믿음의 삶을 잘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께서 볼 때에 나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정말로 속이 꽉 찬 그런 견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의 그 말에 의하면은 부단한 자기의 노력과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다 하긴 하죠. 그런 사람이 싸움을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로 알차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승리하는 자만이 결국은 그 인생이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죽기까지 싸워야죠. 죽기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그 은혜에 그 힘에 또 우리가 받아서 싸울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 존재인 그 마귀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내가 전쟁에서 졌는지 이겼는지 시간마다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자주 점검할수록 자아 성찰과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일을 자주 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목숨을 건 전투를 하는데 대충 싸웁니까? 아니요. 목숨을 건.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 세상에 못할 게 거의 없죠.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직장에서 뭘 한다든지 목숨 걸고 해보십시오. 사람은 참 대단한 것이 하나님이 참 대단한 존재로 만든 게 뭐냐면 마음을 먹으면 웬만한 일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마음을 먹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잖아요. 그 결단이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결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결단이 내 목숨과도 연관되고, 그리고 내가 사느냐 죽으냐의 그런 기로에 있는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결단이라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그래도 우리 힘으로는 의지가 약해서 또 우리 능력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악한 영은 떠나가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악한 영과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말로 과감한 결단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 결단조차도 잘 안 되는 것은 우리 실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는 마음은 이 기도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살아야겠다는 것을 늘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마저도 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신령한 생각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지만이 전도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의무적으로는 전도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정말로 예수 몰라 지옥 간다고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절대절명으로 나에게 들려진다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아니란 생각을 갖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로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이 용은요,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이 세상에 그가 원하는 걸 다 되어지는 이 세상을 조종하는 용이 분하여서 분노했어요. 분노한 사람은 이 분노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능력은 배가 됩니다. 분노가 작으면 능력이 작은데 아주 대노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그 분노하는 사람을 막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분노에 그 대비해서 그 사람의 역량이 나타나는데, 용이 지금 대노한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해지는 것을 보고 대노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용이 원래는 하늘 공중에서 공중 권세를 다스리는 공중을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공중에서 지금 전쟁은 치열하다가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용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지금 여자의 남은 자손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것은 과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런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만약에 우리 눈에 귀신이 보이거나 우리 눈에 정말로 악한 영의 역사가 현실로 보인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안 살죠.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나에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정말로 영안이 열려서 악한 영들의 그 괴계를 알고 그것을 만약에 내가 경험한다면
이렇게 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뭘 원합니까?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의 계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알아야지 싸우죠. 그리고 그것을 봐야지 싸우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눈으로 여러분 악한 영의 계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은 것만큼 대비하여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영적 믿음의 사람이 뭘까?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지만이 내가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악한 영향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복되고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웃초청잔치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히 쓰시는 그런 일꾼으로서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지금 이렇게 인생을 잘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내가 보이는 어떤 목적을,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싸우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고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영적 전쟁은. 하지만 우리 마음 보이지 않잖아요. 내 마음속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모든 행동과 삶의 결정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분노가 나고 내 마음이 짜증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 인생은 불행해지죠. 반대로 내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유지하고 그것을 내가 오히려 더 확장하고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과의 영적 전쟁에서 늘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평안합니까? 그 평안은 싸우지 않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질적으로 이거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만 하면 됐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정말로 이 세상은 살기 좋고 좋다. 이것은 평안이 아니에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 육신이 편안한 거예요. 육신이 편안한 것은 영적인 전쟁을 아예 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육신이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이 부대껴요. 육신이. 왜? 내 육신은 자꾸만 이 세상의 편안함을 따라가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임금인 용가의 이 마귀와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내 육신이 부딪힌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평안과 편안은 현격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 영혼이 살고 정말 내 이웃들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헛되이 보내지 않고 우리 하루 24시간 사는 것이 그냥 삼시세끼 먹고 자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물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알차고 보람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내 육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우리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에 정말로 주님 만날 그때에 내가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소원했고 또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열매를 거뒀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면서 또 그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로서 말씀으로써 새롭게 하고 다시금 주의 그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이 시간 원하오니 나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